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 13만 5천 명과 대결할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원래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며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300명이 어떻게 이 어려운 전투를 치루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를 원하셨기 때문에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기드온은 혼란스럽고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혼자 가기 무섭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적들이 무엇라 말하는지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용기를 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갔습니다. 적진에 가서 보니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가득했습니다.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마침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이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치자 천막이 쓰러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분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뿔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가서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명합니다. 기드온이 속한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동시에 불며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부대 100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는 한밤중으로 보초가 막 교대를 한 직후였습니다. 기드온의 부대는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세 부대가 모두 동시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적은 놀라 당황했습니다.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마구 칼로 찔려 죽였습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불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에브람 지파의 사람들은 도망자들에게 필수품인 물이 있는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 건널목을 차단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추장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머리는 기드온에게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두려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진의 한가운데서 기드온이 본 것이 무엇인지 본문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본 곳은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마병처럼 타고 다니는 엄청난 낙타의 숫자였습니다. 일단 그 전력 앞에서 기드온은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의 군사들이 꾼 꿈을 소개하는 대화를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적 병사들이 나누는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막, 그러니까 텐트는 베두인 족속들을 상징합니다. 보리떡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농부들을 상징하며 텐트는 낙타를 타고 거주지를 옮기는 유목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병사가 꾼 꿈에 대해서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이제는 적국 병사의 입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과 해몽은 두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기세등등하던 베두인 족속들의 군대에 두루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국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기에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떨림이 있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후 기드온은 이제 행동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바로 그 전쟁을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용한 전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긴 했습니다. 작은 300여 명이기 때문에 3개의 부대로 나누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 이경에,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인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본래 군량미를 담아 두었던 항아리에 횃불을 넣었습니다. 적진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횃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될 때 일시에 모두가 횃불을 꺼내 잠에서 깬 미디안 병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부대가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부대들이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뿔나팔과 횃불은 기세를 보여주고 상대 진영을 당황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공격형 무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이 있는 것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국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꿈과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의 군사들은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전투를 홍해의 승리에 견주곤 합니다. 홍해의 승리 역시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힘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돈의 위력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박완서 선생이 마지막으로 쓴 소설인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힘으로 집밥을 한 봉도 해먹지 않아도 되었고 돈을 쓰는 재미와 쾌락으로 생을 살았던 현금이라는 여자가 사랑 없이 결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득문득 골 속에서도 뼈 속에서도 진기가 빠져버렸다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집밥이 필요한 건 내가 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돼 있다. 우린 다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온갖 재미와 쾌락을 누렸던 현금이지만 차츰 현금은 깨닫게 됩니다. 집밥을 먹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힘, 돈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은 현금처럼 나약한 인간이 이 세상과 돈의 위력보다 더 힘이 센 집밥의 힘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위력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인간이 저는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제게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영어와 수학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생각은 기드온이 보여주는 불안 요소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은 제가 첫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생각해 볼 기드온의 불안 요소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을 그리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서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한 병사의 꿈을 듣고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드온의 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상대편 장수의 칼로 빗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 병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안 요소는 이것을 듣고 실제로 전쟁에서 외치라고 한 기드온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외칠 구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어떻게 외쳤는지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전쟁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불리게 된 것은 기드온 자신이 그렇게 말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병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기드온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 진영에서 상대방의 장수 이름을 붙여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기드온 자신이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은 기드온 만세로 옮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드온은 두려움에서 드디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은 기드온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지 기드온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300명이 치르도록 하신 것이고 기드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팔과 횃불만 들고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유혹이 될지 모르는 자기 자랑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드온 만세,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 속에서 방점은 기드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자기 자랑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을 작다고 했던 것은 이제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 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인간을 온전한 자존감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언제든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 요소는 결국 불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드완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패배한 적들의 전리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형상도 금한다는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었고 결국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했던 기드온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진전이 있었다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양면성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에 아쉬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전쟁에서 기드온은 기드온 만세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들키지 않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붙잡는데 이제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이 느껴지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본성.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랑임을 오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자존감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 자랑을 일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